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로와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염려와 걱정, 고민, 두려움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면 백성들이 정말로 염려 안 하는 자들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강조를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잘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 우리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100번을 강조하고 또 1000번을 강조한다고 해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염려하며 살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고요. 또 염려가 사라지면 새로운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저주하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 우리 염려하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설교들을 하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죄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그 염려함으로 죄 짓지 말고 주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설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은혜로 들리십니까? 가슴이 뭉클하십니까? 도전이 되십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염려라는 죄를 반복하는 인간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런 설교들이 틀린 것은 아니죠. 왜?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조차도 설교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벌써 목사들은 다음 주 걱정합니다. 다음 주엔 도대체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염려를 합니다. 이건 제가 목사라서 너무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도 그것이 아무리 명설교라고 하더라도 그 설교를 듣는 누구 하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염려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선장이 필요합니다. 흔히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의 선장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뭐가 찾아옵니까? 풍랑이 찾아옵니다.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신데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에 풍랑은 찾아오지 않겠지. 지금까지 풍랑 1세기였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멈추겠지. 말씀에 순종하면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던 그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폭풍우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막 부딪히는 겁니다. 바닷물이 배로 다 밀려 들어오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배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다 죽게 됐다 그 말이죠. 근데 왜 여기서 태어나게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을 듯이 불안해하고 죽을 듯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폭로된 뒤에야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염려가 드러나고서야 주님이 등장하세요. 인간의 염려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성경의 목적이 제자들을 염려하지 않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거든.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는 것이냐? 내가 여기에 있거늘 너희는 왜 두려워하는 것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의 그 믿음 없음대로 될지어다. 바다에 빠져버려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죠? 그 두려움을 잠재워 주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도 염려하는 그 인간들의 연약한 실체가 드러나는 곳에서, 드러날 때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문제 없어요. 나 강해요. 하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며 당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연약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이 풍랑 이야기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는 인간은 모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보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 왜 우리를 죽게 놔두십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또 이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힘든 그 상태로 왜 우리를 놔두십니까?
이렇게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주님 탓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원망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폭풍우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뭡니까? 모든 걸 다 가져서입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던 그의 삶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더라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족함 없는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에 없었다면 다윗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풍랑이 올 것이라고 제자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그저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풍랑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도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수십 년을 더 사신 분들이 계신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한번 멈추고 끝나든가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고 돌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 풍랑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죠. 아무 염려 없이 내 인생이 순탄해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정말로 우리 인생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순탄하게 다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건데요. 그분은 인간이 아닌 것이요.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성도의 인생에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염려하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시선을 능하신 주님께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신데도. 그러나 그 염려가 풍랑을 잠재우지 못해요. 그 염려가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없습니다. 풍랑은 그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깨닫게 하는 수단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주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성숙의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랑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염려를 가지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처음으로 한 말 기억하십니까? 주님,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원망과 항변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찾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형편,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나한테 답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더 답답해져요. 염려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의 염려보다 강력하신 그 능하신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오후 말씀 나눴지만 기껏 가득 잡은 물고기 그 그물을 찢으셔가지고 바다 밑으로 배가 가라앉아서 물고기를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보다 더 큰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 대박이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잡은 것을 한순간에 다 놓쳤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보다 더 뼈아픈 실패를 맛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물이 찢어져서 더 이상 그물질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오늘 내 가족이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낙심이 밀려오는 상황까지 주님이 몰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사용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칩니다.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끝이 뾰족한 그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즉 양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말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양을 찌르고 때리는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안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두드려 맞는 게 안위가 될 수 있습니까? 안위한다는 말의 의미는 위로 아닙니까? 위로 여러분. 즉 목자가 양들을 찌르고 때리는 것은 양들을 아프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뭐 인생이 예측 가능하다면 그 예측을 피해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결단과 다짐을 해도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염려를 합니다. 사람들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내 계획과 내 예측대로 되기를 원하지요. 내 예상대로, 하나님도 내 예상대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을 이해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이 불투명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예상 밖에서, 내 생각 밖에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들에 보면 몇 년 전에도 이 말씀 나눈 것 같아요.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거죠. 그들의 계획은 분명했어요.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의 시신에 약품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주님의 마지막을 좀 잘 섬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말 귀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겁니다.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사라졌다는 것은 정말 비통한 일이었을 겁니다. 시신에 바를 향품도 준비했건만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됐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주님의 마지막을 섬기고 싶은 그 진심마저도 짓밟히고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정말 여인들에게 비극이었겠습니까? 이 일이 염려할 일이었겠습니까? 그 일이 그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이 예상치 못한 일은 온 인류에게 최고의 소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여인들의 예상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인들을 위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기로 하셨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이제 내 딸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길을 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병증이 더 악화만 되었던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혈루 근원이 마르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의 만남으로 꽤 오랜 시간이 지체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1분 1초가 정말 초조하고 절박하고 아까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혈루증 여인과 보내는 시간 동안 자기 딸이 이미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이로에게는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죠. 지체될수록 염려가 절망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염려가 현실로 찾아오게 되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왜 하필 이때 혈루증 여인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왜 주님은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으셨을까? 죽어가는 내 딸이 먼저일 텐데, 죽어가는 사람이 먼저일 텐데 왜 저 여인을, 혈루증 여인을 먼저 돌보셨단 말인가? 모든 것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이나 예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인간들은 자기 병을 치료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들은 그래요.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내 배를 먼저 불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배 따시고 등 따셔야 누군가를 도울 여유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 우선순위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다릅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야이로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었죠. 모두가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시작되는 주님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죽음보다도 크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달리다굼 사건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소녀가 죽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죽음 따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실패라고 생각한 곳에서 주님은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딸 잃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데 아닙니다.
부활을 주시지 않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이미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셔서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다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미 나눴지만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신 분이죠. 우리는 상황과 그 순간을 보지만,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이미 보신 분이죠. 영원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염려와 걱정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염려도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걱정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염려가 없다면 인간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도대체 왜 염려하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걱정하냐? 나를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나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정죄하셔봐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희를 염려하지 않는 자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아시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려는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 주님의 경고로 들리십니까? 염려만 해봐. 아예 그냥 너 국물도 없어. 이런 경고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음식보다 너희 목숨이 중하고 의복보다 너희 몸이 중요하단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그 공중의 새조차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르시거늘 너희는 그깟 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이 아니더냐.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도 입히실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얼마나 아끼시고 입히시겠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거라. 여러분, 위로로 들리지 않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지한이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잊어버린 사건일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뭔 티를 하나 입고 갔어야 돼요. 색깔 티. 뭐 입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아침에 뭐 이렇게 국물 같은 거 흘렸어요. 그 애가 삐죽삐죽해요. 입고 오라고 했는지 못 입고 가니까. 근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어때요? 이걸 언제 빨아갖고 말리냐? 그 불가능하다는지 생각했겠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린 입장에서는 나 이제 이거 입고 가는 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도 계속 삐죽삐죽. 나 못 입고 가잖아. 다 젖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데도 그게 안심이 됩니까? 그 어린 생각에 불가능한데 지금 제가 빨았어요. 빠는 순간까지도 이제 못 믿죠. 아이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탈수기에 돌리고 나서 드라이기 이만한 이제 그 뭡니까 세탁소에서 받아오는 그 비닐 있잖아요. 거기다 옷걸이에 걸어놓고 옷을 걸어서 그 속에다 이렇게 드라이질을 하면 금방 마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혀줬더니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거예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어? 아이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고는 다른 거야. 그리고 그거 있고 아빠 고마워하고 학교에 잘 갔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수많은 방법과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짧은 생각과 허무한 염려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네, 나무라시는 거 아니에요. 제 딸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 네 생각에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에게도 생각이 있단다.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네가 염려해도 나는 내 딸이니까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너의 상황과 염려를 다 알고 있어. 네게 무엇이 필요한지,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 다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입니다. 마지막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3절 보여주시죠. 예, 시작. 예,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면 한 시간도 모자라겠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일까? 이 말씀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만 밥을 줍니까? 아이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아야만 옷을 사줍니까? 아이가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집에서 내쫓습니까? 부모는 때로는 아이가 말 안 듣고 실망을 시켜도 밥때가 되면 밥을 차려주고요. 몸이 자라면 옷을 사서 입힙니다. 그게 부모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내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뜻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또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뿐이죠. 자라면서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랬겠구나. 자식을 키우면서 아, 이런 사랑이었겠구나. 아, 이 놀랍고 위대한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조건을 내거신단 말입니까? 내 아들과 바꿀 게 뭐라고? 너희가 내 뜻을 몰라주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살면 나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설사 여러분이 지금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여유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연약하고 어린 자들이지만 끊임없이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은혜로 먹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조금씩 조금씩 구하는 자들로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마 내일도 염려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찾아올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제가 장담컨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는 또 몰라도 나 이제 간다 하고 다 털어내고 갈 때는 몰라도 살아가는 순간에는 염려가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염려 괜찮은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을 배우는 그 날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했던 나 같은 자에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나 같으면 도저히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까지 이르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작정을 하신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비로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허무한 것임을 내가 천국 가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 드디어 알았구나. 그것이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다고. 우리의 소망은 염려가 없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풍랑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차가운 명령이나 꾸중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 주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가지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염려를 위로와 용기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